구두를 닦는 사람은 사람들의 구두를 쳐다봅니다. 머리를 자르는 미용사는 사람들의 머리를 바라봅니다. 옷을 파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옷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넥타이를 파는 분은 저의 넥타이를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참 잘 어울립니다, 안 어울립니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디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회개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이 젊은 친구가 극장에서 돈을 받고 표를 주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것을 한 2달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 명이 딱 오면 8,000원이 온다. 2명이 딱 오면 16,000원이 오네. 사람 머리가 다 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갖는 그 분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기적도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걸 절대 안 봅니다. 돈 있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인물이 잘났냐? 못났느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낮은 지위에 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괴로워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오늘 본 말씀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매일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각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는지, 각자에게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고 각자의 나름대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또 앞으로도 문제는 다가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이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가지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답은 존재합니다. 정답은 존재하는데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정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허다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만이 예수님께 나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뒤에서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이 시간에 나왔으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돼야죠.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멀찍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있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울과 여름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겨울이 오는 것은요, 태양과 멀어지면, 지구가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옵니다. 여름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이 오는 겁니다. 겨울은 춥고요, 여름은 너무나도 덥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을 태양으로 여긴다면, 태양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신앙생활은 뜨겁습니다. 항상 뜨거워요. 그러나 내 태양이신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신앙생활은 식어요. 차가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얼마나 뜨거웠어요.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뻤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고,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주일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꿀송이와 같이 달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신바람이 났던 뜨거울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뜨거울 때는 언제였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과 가까이 갔을 때,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내 첫사랑은 잃어버립니다. 네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뜨거운 사랑, 주님과 점점 멀찍이 떨어져 갈 때는 그 사랑이 식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주님과의 거리가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왜 세상으로 갖고 나갑니까?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바로 적극성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주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나가야 그것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했다면 백부장은 결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면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예배를 와서 드린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모두가 주님을 만납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항상 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적극성이 없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 설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서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적극성을 가지고 부르짖고 매달릴 때,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면 백부장처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단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는 기도를 드리시고, 단 한 줄의 찬양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시고,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마음밭에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진짜 믿음은 미지근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는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저지를 하면서 제지를 하면서 그냥 쫓아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를 더욱 크게 질렀답니다. 소리를 더욱 크게 지르면서 뭐라고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끄럽다고 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보십시오. 키가 작습니다. 그 소문에 들렸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에휴, 나는 키도 작고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 예수님 근처에까지는 왔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아니야, 나는 반드시
반드시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유해하겠다, 너의 집에도 오늘 밤 구원이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향유 옥합, 자기 시집갈 최고의 예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평생에 모은 이 뭐예요?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트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병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침상에다가 친구를 눕혀서 침상을 메고 4명이 갑니다. 침상을 메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는 나아갔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왜요? 친구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 친구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침상을 들고요,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것도 우리 집 지붕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침상을 메고 올라갔고, 그 남의 집 지붕을 뜯었고, 그 지붕에서 어떻게 해요? 침상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즉시 병이 나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는 잘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도요 적극적으로 나설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덜덜덜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도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적극성을 가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활발한 생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랬어요. 네가 신분으로 될지어다, 네 직분으로 될지어다, 네가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 몇 년 됐으니까 될지어다, 이런 말씀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가 세상에서는요 30년 근속하면 금속패를 주고요, 40년 근속하면 40년 기념패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야 네가 30년 신앙생활 했으니, 야 이제 30년 신앙생활 했으니 이 기도가 응답받을지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직분이 이제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으니 이제 이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우리 강력한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인을 생각하는 믿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기적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이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인 믿음만 가지면 다 뭐예요?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침받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칭찬받는 믿음은 뭐냐? 나를 위해 간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듣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하찮은 종, 죽어도 상관없는 종, 그냥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했는지 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판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히 그럽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많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은 많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은 많아요.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내가 취직되려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남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부장은요, 하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주인은요, 하인의 아픔과 슬픔과 굶주림과 헐벗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일꾼을 부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의 일꾼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헐벗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밑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여인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자살을 하고 싶습니다. 나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네. 예, 뭡니까? 딱 한 달 후에 자살하면 안 되겠느냐? 아니, 왜요? 지금 자살하나 한 달 후에 자살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왕 자살할 바에 내가 지금 인도로 선교를 가는데 나 따라와서 한 달간만 좀 나 좀 도와주고 한 달 후에 자살하게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좋은 일이나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 좋습니다, 목사님 따라갈게 하고 인도로 따라간 거예요.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목사님 일을 도우며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구제하고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가 딱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달이 됐으니 자살해 죽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죽다니요, 이제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야,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돼? 너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 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까지 나아가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는 믿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믿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적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나보다 모든 것이, 생활하는 환경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 이 백부장은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찮은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체면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 믿음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지극히 연약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들 위해서 그들의 섬겨주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환난 날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귀양이면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칭찬받는 이 백부장처럼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주님께 나오십시오. 나오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대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아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만 놓고 부르짖지 말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나보다 신앙생활이 좀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섬겨주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 줄 줄 아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